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모든 것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음에도 참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더 띄우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배에서 조금 떼면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배에서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끌어당겨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물이었던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찢어질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잡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전과 역전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 사용하는 맥락과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전이란 말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이 사건의 어떤 급격한 변화, 주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기존의 전개를 완전히 뒤집는 전개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야기나 서사에서 사용되는데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 스토리의 전환을 이제 표현할 때 반전 드라마라고 얘기하죠. 반전되는 영화 이렇게 해서 씁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불리했던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뒤집는 걸 말해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비즈니스 경쟁, 정치 등에서 열세였던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하죠. 그 역전에는 노력과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은 단순한 놀라움보다는 노력이나 전략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대2로 지고 있던 우리가 축구가 후반전에 3대2로 이겼다. 이것은 이제 역전이죠. 역전이라고 하죠. 차이를 정리하자면 반전은 스토리의 전개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초점이 있고 역전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반전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역전은 노력과 결과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반전일까요? 역전일까요? 자, 여러분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사업의 실패, 승진의 실패. 이럴 때 또 학업에서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시험의 실패, 또 목표 대학 진학하는 것의 실패. 이럴 때 우리는 역전 또는 반전을 기대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환자나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병원 치료와 대처요법을 시도했지만 병이 완쾌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는 반전을 기대하고 역전을 기대합니다. 경제적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실패, 또 가족을 위한 희생 후의 절망,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이제 돈을 모두 쓰고 자신은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관계에서 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전을 기대하기도 하고 반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물. 그런데 5장 2절은 빈 그물이고 5장 6절 7절은 그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빈 그물이었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5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못다 이뤘던 일들, 작년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일들이 반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시몬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빈 그물이 반전이 되어서 가득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반전 드라마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첫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더라. 자, 그물을 씻고 있죠? 갈릴리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같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호수인데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시대와 문맥,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 호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긴네렛 호수는 구약에서 사용된 명칭으로 호수의 모양을 기반으로 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적 배경을 강조한 것이고, 디베리아 바다는 요한복음에서 로마 시대의 도시 디베리아와 관련된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는 특정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게네사렛 평야, 지리적 위치와 연관된 명칭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려서 물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순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마음은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몬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 희망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절망 속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몬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배를 좀 빌리자. 내가 좀 말씀을 전하겠다. 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몬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시몬의 행동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몬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몬과 다른 일행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시도해야 된다. 뭘 보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고 있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음을 위해서, 2025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내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내 사전엔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잡이가 이제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자 해가지고 그냥 빈 그물 있는 거 그냥 방치해뒀다면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좀 내려봐라 할 때 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빈 그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금 정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반전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물을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4절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끌어당기라. 그러자 시몬이 5절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할 때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믿음이 발동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로서 고기 잡는데 명수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더 명수겠습니까? 시몬이죠. 시몬은 고기를 잡는데 선수였습니다.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할 때
자기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경험과 맞지 않는다면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거절을 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내린다고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믿음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움직인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따라가고 자기 상식만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가까이 해야만 내가 어떤 일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몬의 말은 인간의 노력과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은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금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5장 6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데서는 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찢어질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그 동무들에게 손짓을 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이거 그물 찢어질 정도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채우는데 어느 정도냐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가 믿음하고 순종이 있다면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그냥 적당히 몇 마리 잡았더라. 전에는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몇 마리 잡았다가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배를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왔더니 2배에 물고기들이 가득 실려져 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복받을 일을 한다는 거죠. 축복을 나누었죠. 실패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시몬은 경험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지만 그 때와 시기, 그 모든 시간 이런 걸 봤을 때 그물을 내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시몬의 순종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깜짝 놀랄 고백과 그리고 새로운 소명입니다. 자, 절망적 상황이 선물로 바뀌었어요. 5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시몬은 풍성한 고기를 잡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 이제는 너무 놀랍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이 어업이 제대로 사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앞으로 종종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대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물고기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호숫가 속을 그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당겨봐라. 그물을 내려서 당겨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의 어떤 물길도 아시는 분이신데 나 같은 자의 마음을 모르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축복받았다, 나는 많은 물질이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놀랐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놀랐다. 9절 보니까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그래서요. 놀랬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라.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본문의 중요한 핵심 감정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이 놀라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 이제 물고기를 잡은 사건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연결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외감, 큰 두려움, 깊은 감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순간적인 놀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나 어떤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경외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목격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낚게 될 거야.
새로운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축복받았다, 돈이 많아졌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움은 단순한 감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움에서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깨달음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새로운 소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2배에 채웠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반전 드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학교 진로나 직업이나 하시는 일들,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빈 구물일지라도 정비해 놓으십시오. 정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너 그렇게 해봐봐.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반전의 드라마 같은 놀라운 삶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